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다시 돌이켜봅니다.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예배의 유일한 목적과 대상이 오직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깊이 예배하겠노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다가오는 한 주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조건에 하나님 우리가 휘둘리며 예배드리지 못한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현실의 문제를 넘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벗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죄악까지도 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예시가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고 있는 피해 보복자 때문입니다.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는 죽은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일 것이고 대부분 그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는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도피성 앞에서 그 성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여기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허락이 되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는 재판을 통해 고의적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살인이었는지 판결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성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이 피해 보복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재판을 통해 실수에 의한 살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살인자는 도피성 밖을 나갈 수 없었어요. 만약에 성 밖을 돌아다니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로지 그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민수기 35장 21절 말씀에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나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유를 듣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여유가 없을 거예요. 실수로 죽였다고 설명을 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릴 것이고 그 말이 귀에 들려도 원망스러울 거죠. 피해 보복자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내 가족을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자가 되는 것이고 고의로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살해당한 자의 가족은 이 사람을 또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악순환을 막고자 도피성을 지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사람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이 처음이지만 암묵적으로 살인을 금지하신 것은 창세기 9장에서가 처음이에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에요.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난 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품어져요.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목숨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질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불신자로부터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자리에 놓는 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으세요.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다 하여서 그 권한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죽여야 될 이유가 있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온전히 합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행위예요.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선언의 행위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교만한 본성이 있어요. 그 악하고 교만한 본성이 아주 끔찍하게 표출된 결과가 살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주일 아침부터 막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나 무거웠어요, 마음이. 이 살인에 대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면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지안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의미를 훨씬 더 확장시키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도 살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분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 라가라는 말은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이에요, 욕.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하고 깎아내리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감정으로든 그를 짓밟으려고 하는 행위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을 외모로 지나치게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생김새를 넘어서서 학벌, 돈, 신분, 재능, 능력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그런 것으로 지나치게 평가하고 그런 것으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시대예요. 기준 미달의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앞에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업적이나 성취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신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가치한 놈, 있으나 마나한 놈이라고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고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살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로 나를 평가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스스로 쓸데없다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 이상의 계명입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는 것까지를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을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품어준 곳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 보복자에게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피해 보복자에게. 분노에 휩싸여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를 멈춰 세우고 안 돼라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이성을 되찾게 해주고 분노의 불을 꺼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화평을 목적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와 성도는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갈등을 조정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중심에 있든 문제 밖에 있든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군가와 다툴 수 있어요.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신자가 화해를 먼저 청하는 거예요. A와 B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될까요? 신자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내가 신자라고 믿는 자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공동체 같아요. 세상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사람 목숨을 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분노와 미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가득해요. 여유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고 왕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멈추지 못해요. 화평케 하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건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등한 입장. 근데 인간은 항상 내가 위에 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열매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분노와 미움을 멈추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무시하는 것을 멈추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분노 때문에 까닭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 정말로 분노가 가득한 사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정치 컨텐츠 한번 보세요. 그냥 채팅창, 댓글, 분노가 가득합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어떤 공격, 무시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지안이랑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교화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욕을 하나 봤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초등학생이 혼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이 나라는 새 나라의 어린이들도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죠? 요즘은 도로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클락션을 막 있는 대로 눌러대고 밤에는 막 하이빔을 막 쏴댑니다. 그리고는 옆에 와서 창문을 내리고 그냥 탁 째려보고 가든지 욕을 하고 가든지 쌩 가버려요. 분노를 어디다 표출할까 엿보다가 이때다 싶어서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신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자된 저희들도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 몇 번씩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뭘 살 게 있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와 저랑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은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불친절하다. 근데 그 중에 탑이 주말에 아침에 그 친구가 듣진 않겠죠? 주말 아침에 알바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정말 불친절해요. 저 같은 사람도 분노하게 만드는. 이렇게 빵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 빵을 바코드를 찍는다 이렇게 빵을 뒤집어 패대기를 쳐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진짜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나왔어요. 제가 알바생도 아닌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교회 오는데 분노하면서 온 거예요. 물론 막 치밀어 오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5장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부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울부짖으며 탄원을 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이 남자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진 걸 먼저 팔았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먹을 것을 샀어요. 그 와중에 세금도 냈어요. 당시에 이 유다는 바사 제국의 이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렇게 있는 거 다 팔고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어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에 살던 부자들, 이 유대인 부자들은, 유다 종족 가운데 부자들은 가난한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과도한 이자를 받았어요.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대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무슨 표현이 나와요?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였어요. 거룩한 분노였어요.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였어요. 그런데도 깊이 생각했어요. 정당한 분노였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했다면 정당하지 않은 분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노에 대해서는 더더욱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분노 가운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가 분노에 휩싸여 도피성 앞에 섰을 때 그 높은 성벽이 그를 가로막은 것처럼 그 높은 성벽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노에 내가 삼켜지지 않도록, 이 분노를 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인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질문해보고, 나에게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하여 행동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분노에 휩싸여 도피성 앞에 섰을 때 그 높은 성벽이 그를 가로막은 것처럼 그 앞에서 피의 보복자가 이성을 되찾고 냉정함을 되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의 성품에 비추어 나를 새롭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갈 때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고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악한 본성으로 매우 자주 이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해하지 않을지언정 분노와 미움으로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와 나의 존재 가치를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와 같이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살인하지 말라는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사람을 죽였던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 가치 없다고 말하였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나를 바라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죽이는 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정말로 무능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것 또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까닭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신자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분노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달려가야 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통제불능의 우리 분노를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분노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분노를 다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성령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의 불을 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불을 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분노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께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숨겨져 있는 죄까지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저희들 안에도 분노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 분노를 곧바로 표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분노가 일어날 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에 재물이 대신하지 못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성과를 거두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해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 날마다 붙여주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질병으로 아픈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나와 무관한 말씀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는 겸손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살아내 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